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화려한 방언의 은사 문제로 공적 예배에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을 통해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일러주면서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하면서 이제 13장에서 모든 은사 앞에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했고 이제 14장 1절에서 19절에서 방언과 애언을 심도 있게 답변하면서 1만 마디 방언은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공적 예배에 덕을 끼치는데 5마디 애언을 하는 게 더 좋고 그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20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왜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지혜와 악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유익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그것이 방언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자기를 과시하는 은사를 쓰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할 때 지혜롭지 못하는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는 유치한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순준무구한 아이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주의 종의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악한 상태에 빠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20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들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율법은 구약 이사야서 28장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할 때 너희들이 다른 방언을 쓰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그들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다른 방언을 쓰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명령을 하는지 전혀 그들의 방언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을 잘해서 설교 시간에 방언을 말하면 듣는 사람은 그 설교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한마디도 말아듣지 못하는데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한 주의 종이나 듣는 청중의 마음이 함께 합쳐져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때 그 마음이 분열이 되고 찢어져 버리는 결과이므로 그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2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곧 방언은 불신자들 앞에서 하면 이런 저 신비로운 일도 있구나 하고 죽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을 역설적인 의미로 쓰고 있으면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아무리 방언을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리로 옮겨오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 100번 방언을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리로 옮겨오게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사람은 불신의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전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2p 애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애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미쳤다의 그 헬라어 아이노맘의 뜻은 미쳐서 발광한다는 뜻, 또 헛소리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너희들이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듣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미쳐 발광을 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네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분리된 공간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더군다나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들이 다 지나가고 TV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데 소리소리 지르며 방언을 한다면 그 메시지를 듣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4 그러나 다 애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이 아니라 모두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개인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책망이 헬라어 엘렌코인데 노출된다, 드러난다는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미쳤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실존을 깨닫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24b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게 그 헬라어로 아나크리오로 판단이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떨어지기 전에는 그 인생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많고 오직 나에게 그 사람들이 많고 오직 나에게 이게 유익한가 불리한가 유불리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만 따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지면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나중에 물거품처럼 허무하고 후회할 거짓된 일은 아닌가를 말씀 앞에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5.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또한 아무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으로 꼼꼼 숨겨놨던 이 비밀스러운 계획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어있는 일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때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1300명, 1300만이나 된다고 했다가 또 몇 년 전에는 800만이라고 했고, 지금은 또 대학 기독교 그 학생들이 2%,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칭찬만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축복된 말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할 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결국은 복음이 덕담으로 끝나버리고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여서 생명력을 상실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찌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말씀을 통독하면서 내 양심을 찔러주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만을 성취해 가고 가는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 양심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고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이것도 내 삶이 나날이 주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망받고 판단받고 숨어있는 일이 드러나서 양심에 찔림받는 성도들은 결과적으로 5절 B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각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당시 초대교회는 고정적인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 그 모임을 이루는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유대 민족들처럼 시편을 찬송시로 노래했다고 합니다. 또 가르치는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교리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간단한 지침서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를 뜻합니다. 이때부터 벌써 또 교회 내에서 복음 외에 할례, 율법주의를 강조한 이단들이 있었고 밖에서는 그 시대 철학의 영향으로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교도들이 또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구약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독교 복음 교리를 열심히 가르친 것입니다. 또한 계시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입니다. 또 방언과 통역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덕을 세웁니까? 27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으로 하려고 하면 동시에 같이 하지 말고 차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기 방언이 더 신령하다, 세다, 서로 경쟁하듯 했기 때문에 이제 차례대로 하고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기서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공적 예배 시에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개적으로는 절대 방언을 하지 말라. 너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29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할 것이요. 또 이 두세 명이 애언을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애언은 분수대로 해야 하는데 분수를 넘어 거짓 애언을 할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벗어나 악한 영이 주는 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애언은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 애언이 구약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무엇보다 바울이 가르쳐준 교리,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를 가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지금 완성된 신약 성경 경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내가 바울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데 무슨 오류가 없는가? 누군가가 확인하는 역할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30만일의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기록된 성경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경우에 직접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계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계시를 임하면 그때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한 계시는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게 인간적인 이야기인지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0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즉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각 사람이 각각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권면도 받게 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한 사람씩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할 수 있도록 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면 지난주 주일 말씀이 무엇인지도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단순히 믿고 본인이 이 목자의 마음으로 성경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 연약한 자 혹은 불신자들에게 1대1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나에게도 놀라운 신앙 성장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32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의 영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성령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 의식을 배제한다는 거나 자아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신다 말하면서 1시간, 2시간 끊임없이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만해야겠다 할 때는 그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그 20절에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성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자기 통제력을 절제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요. 사랑의 15가지 요소의 마지막 요소도 견디는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님의 뿌리를 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인데 절제 없는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열매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고 대립하는데
내 은사를 계속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뽐내고 드러내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절제력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인데, 그렇게 되려면 자기 절제를 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게 모두에게 유익한지, 나에게만 유익한지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자기 절제를 상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30.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고린도 교회는 저마다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온 교회가 무질서와 무절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 즉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질서를 세우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와 이런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통제력 속에 거하며 이런 자에게 평안, 화평, 이 샬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32.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것이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제 앞서 그 28절에서 바울은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또 두 번째로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오해해서 이 구절을 근거로 중세시대에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도 뻥긋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는 확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시대 상황과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여자들은 발언권이 아예 없었습니다. 어느 폴리스 광장이나 아고라에서 토론할 때 어떤 여자들도 나서서 발언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2000년 전 그 사회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로 그 당시 여자들은 억압과 통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고 남녀가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는 공동체라면 오직 그 시대에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다가 나중에 브리스길라가 이제 여자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꿔져서 부인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바뀌는데 성경은 이런 순서가 바뀌는 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꿔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역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금하지 않았고 존중을 했습니다. 앞에 그 11장 5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자도 애언하고 기도하는 일에 무엇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이 문제였지 쓰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여자라는 것은 특별히 여성 전체를 말하기보다는 남편과 함께 온 아내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다 받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자기 은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질문에 대한 토론을 벌여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른 남편들과 말싸움을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또 자기 남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의문나면 집에 가서 조용히 물어보면 될 것인데 그 회중 앞에 손을 번쩍 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막 쏟아내면서 수다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묻는 것은
집에서 하지 왜 회중들 앞에서 하냐. 그런 것은 절제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보라. 이런 행위 자체를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교회에 다니고 싶겠는가? 그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겠는가? 그런 여자들을 보고 당시 고린도 헬라인들이 품위 있는 여자라 인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상황을 무시하고 그 구절을 오늘 21세기의 여자는 아무 말도 말라.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 칼빈은 주석을 하면서 이 부분은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여성의 품위와 교회의 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여성들에게 잠잠하라 한 것은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해라, 절제해라, 품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품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26.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고린도 교인 중에서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진정 선지자나 신령한 자라면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주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하면서 본인의 사도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기록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다운 선지자라면 내가 기록한 이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으로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달으지 않아진다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도 아니고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자랑하는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받았다는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여부를 그 편지를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38.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말합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지극하면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역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위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는 같은 성도 동역자들로부터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 주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라 적극적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39.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니까 혼자 하고 말씀은 모든 유익을 하는 거니까 더 사모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품위 있게 하고가 헬라어로 유스케 노모스인데 보기 좋게 행하라. 단정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가 보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언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하라는 헬라어 탁시스, 질서라는 뜻과 정렬이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질서와 정렬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너희 마음대로 진리, 너 마음의 진리로 정렬된 상태에서 질서를 잃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통제력, 즉 절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제한다는 것은 절제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덕을 세우게 되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진리와 생명의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질서 있는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